사와디 크랍. 아시는 분들이 있네. 근데 우리가 자주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 다른 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와디 크랍이라는 것은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바이디르 크랍, 이거는 평안하십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가능하면은 혹시 태국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든지 사역자들 만나면은 사바이드르 크랍 하면은 그들은 사바이디락 합니다. 평안했습니다 이런 표현합니다. 너무 멋진 성도들, 귀한 십자가의 동력자들, 많은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1년 동안 준비한 사역한 영상을 선교 보고로 준비했는데, 준비된 영상 틀어주시면은 피아니스트가 한 분 같이 왔어요. 목사님께서 이 경건한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은 그 반주를 갖다가 피아노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피아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들어주시면은 나오는 대로 피아니스트가 같이 영상을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예. 영상 준비됩니까? 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나오네요. 예. 우리 태국 시사왓 지역에 5개의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사역하는 모습, 올 1년에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화면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핫땡 호수 교회입니다. 우리는 새벽송이 아니라 저녁송을 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요거는 이제 우리 방과후 학교 짓기 위해서 교실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핫땡 호수교회는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만난 사역자가 지금 신학교 3학년 다니면서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핫땡 호수교회는 한 29가구 정도 되는데 매주 30명에서 한 40명 정도의 선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귀한 건데요. 부산대학병원 의료팀들이 와갖고 올해 사역해 주신 모습입니다. 이거는 롬마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나무 그늘 교회인데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때 나무 그늘 밑에서 서너 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지금 저렇게 많은 아이들이, 특별히 미얀마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저 친구가. 자존 자립을 위해서 수상 가옥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료팀이 각 교회마다 방문해 갖고 저런 의료 사역을 해 갖고, 특별히 우리 산족들이 많고 의료 혜택을 입지 못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육식교회, 우리 이막 성강교회 팀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숙박을 하면서 같이 사역했던 그 팀입니다. 쿤까이가 지금 신학교 2학년 4년째 2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말씀을 많이 배워갖고 졸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팀들이 학교마다 또 방문해갖고 저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찬식 하는 모습이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요게 창조생활교회라고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개척한 교회인데, 금방 나무들은 고무나무들이고 개척할 때 공사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리고 큰 문제들, 악한 영의 방해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좋게 아름답게 완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각 교회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첫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저 한 80명 이상이 모여서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말씀을 나누면서 상세한 그 보고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병원 메디칼 팀들이 와서 저기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저렇게 많은 산족들, 거기는 산족들이 많은데 많은 산족들이 참석해 갖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저런 사역을 통해서, 의료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달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 어렵게 십자가를 달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아이들이 모이는데 토요일마다 한 40명이 모입니다. 놀랄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저런 걸 기대도 못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고 싶어 갖고 저렇게 매주 토요일 날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이런 장학금 전달, 이런 것들이 교회 개척하는데 굉장한 큰 도움을 줬어요. 교회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아이들을 상대해서 헌금하면 그걸 모아갖고 3개월에 한 번씩, 그래 아이들 학교마다 각 교회마다 이렇게 헌금을 장학금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교회 개척하는데 너무 큰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역했던 모습을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우리가 또 해마다 축구 대회를 한 번씩 해요. 그 태국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1년에 한 번 호산나 배래 갖고 3회째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 오늘 두 가지 영상 내용 중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첫째는 진짜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새롭게 개척되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었던 의료팀, 부산대학병원입니다. 요즘같이 의료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러는데 전혀 저희는 알 수 없는 그런 병원이고 병원장까지 오셔갖고 그 사역을 해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다시 나눌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교에 관하여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1952년 독일의 빌링겔에서 열린 세계 선교와 복음화 대회에서 처음 등장하여 주장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우리 기존의 전통적인 선교의 의미는 개인의 구원에서 좀 더 확장적이고 새로운 개념, 즉 사회의 참여와 인간화를 통한 구원을 선교에 도입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할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주장하십니다. 그 역사의 중심이 택한 백성의 구원의 역사이고,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행되며,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령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며,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져주십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몇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선교서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들 중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지목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선교사를 부르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처럼 성령께서 선교사를 직접 불러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지에서 복음을 접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약속의 성취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이 승천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구령 사역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권세나 재력을 가지고 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신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완성된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께 적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영원 구원 사역인 선교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 그 이전에 우리가 5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많은 교회 이야기는 했지만은 오늘 한 교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반마사요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은 미얀마하고 산만 넘어가면 미얀마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그곳은 국경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산족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요. 산족들은 주로 카렌족, 몬족, 그다음에 미얀마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내역을 잠깐 선교 보고 형식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목사님이 불러주셔갖고 감사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작은 교회, 한 10여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오래 하셨어요. 하시다가 중국에서 전부 퇴출당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갖고 시골 교회를 섬기셨는데, 시골 의령의 조그만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내가 가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59년생인데 제일 나이가 어리셨어요. 할머니들만 대부분 있었고, 그런 곳을 섬기던 분이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 부름을 받고 경기도 광주에 초월선교교회라고 합동측 교회인데 그곳에 섬기게 됐는데, 제가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0여 명밖에 안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이제 교회 내역을 쭉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감동이, 큰 감동이 왔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태국 교회, 우리가 6개의 메인이 있는데 4군데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런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말씀을 나누고 저는 이제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돼서 식사를 하는데, 한 분 장로님이 장애를 입으셨어요. 의족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시면서 같이 이제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아이고 선교사님, 무슨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합니까? 마음이 뜨끔하더라고요. 사실은 교회가 새로 세워진 교회가 있으니까, 처음 갔으니까 교회를 좀 소개를 해야 되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좀 그러셨구나 하고 조금은 마음은 섭섭했지만은, 그리고 귀국했습니다, 태국에. 그래 한참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3월 달인가 그렇게 됐는데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갖고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참, 할렐루야. 우리는 차마 그때까지도 저는 그 4개의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도 우리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은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 세우는 거 목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힘들어 갖고 저는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 교회를 세우겠다고 헌금을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그렇다면은 목사님하고 직접 장로님하고 한번 현장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사역하는 현장 보지도 않고 장로님은 그냥 헌금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와서 보시고 진짜 감동이 돼갖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확인해 보시고 헌금을 하시라 오셨어요. 그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비행기 타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힘들게 와갖고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땅을
사실은 그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꼭 땅을 구입을 해야지 돼요. 거기서는 시골이니까 그냥 뭐 세를 얻어서 할 그런 형편을 못 되는데, 그래서 장로님, 그래 몇 군데의 땅을 봐두었는데 장로님께서는 그 건축 헌금한다고, 그 당시 우리가 이제 건축 이전에 할 때 한 3,500 정도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한 100명 정도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장소를 세울 수 있는 교회인데 땅을 보시고 그곳에서 와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셨는데, 아까 고무나무들이 쫙 세워진 데가 있을 거예요. 그 고무나무가 장로님 마음엔 굉장히 흡족했던 이유는 그곳이 그 고무나무가 수익성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한 2,500평 되는데 보통 한 거기서는 그 싸게 하는데 한 3천만 원 되는데 2천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갖고 사고 이제 사주고 겠다는 말씀을 나누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헌금을 해갖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땅을 사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참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세울 때마다 악한 영이 늘상 방해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 교회를 처음에는 이장이 거기는 굉장히 그 건축 허가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갖고 이장하고 통장하고 그 위에 이제 우두머리들하고는 이야기가 잘 됐는데 마을 사람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십자가 세울 때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95%가 불교도인 그곳에서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좋아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일부 학교라든지 주변에서 우리가 저기 장학금 전달하고 그래갖고 하여튼 유익한 모임을 할 수 있는 교회다라는 것은 소문이 나 있지만은 그래도 불교도인 그들 일부는 굉장한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그렇다면은 그곳에 물이 굉장히 귀하고 그러니까 저수지를 크게 파갖고 거기서 물을 공급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생각은 저수지를 파게 되면 그 흙이 나오는데 흙을 굉장히 지대가 얕아갖고 110차를 부었어요. 굉장하잖아요. 거기는 태국은 땅을 이 지역에서 저쪽으로 마음대로 옮겨갈 수가 없어요. 또 사올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저수지를 팜으로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루어져 갖고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나중에 또 건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건축 헌금한 게 그것 갖고는 우리가 건축비가 다 충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는 믿는 백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이제까지 봐왔으니까 자신 있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받고 건축을 하는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죠. 건축비가 모자라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저희가 파송교회가 진해 동부교회라 개인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으면서 뜨인돌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가 조금 도움을 줬는데, 그 이전까지는 그 선교 단체도 약했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그 선교 그 팀의 이사장 되시는 분이 그 교회를 하고 우리 선교지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작년에 왔을 때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우리가 차를 선교사가 차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때 한 거진 40만 킬로 됐는데, 그랬는데 차를 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 팀들이 왔는데, 팀이 그 내 차량을 같이 이동하면서 그 교회 팀만, 다른 팀들은 다른 차를 이용하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그 팀들이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강교회 팀들도 와갖고 옹식교회에서 같이 숙박하면서 있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지를 돌아봤잖아요. 그들이 감동받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차량 구입하는데 조금 마중물이라도 보탬을 주겠다고 일부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 그리고 이제 파송교회 조금씩 이제 해갖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건축하기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차피 우리 차량이 없으면 사역이 안 되니까 교회마다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시간 반 이상씩 다 떨어져 있으니까 가려면 차량이 없으면 사역이 안 됩니다. 근데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건축하게 되는데 건축하는 교회가 지금 내가 사역하는 그곳에서 한 2시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차가 없으면 도저히 건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차량이 준비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애를 입은 그 장로님을 통해서 교회 건축 헌금을 할 수 있었고 근데 그 또 감사한 거는 그 장로님께서 인테리어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건축 헌금을 하고 나서 건축이 시작되고 나서 몇 억 되는 공사를 3군데를 얻게 된 거예요. 감사하죠.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우리 이제 성강교회는 뭐 당연하게 하나님이 일이시니까 맞아요. 하나님 일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을 또 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돈이 사실 건축 나머지 헌금할 때 모자라 갖고 사실은 우리가 입당 예배를 약속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못 오게 된 거예요. 헌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계시지 않더라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일일이 간섭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 하는 걸 아시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상벌을 행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령 역사에 민감해야 하며 모든 것을 성령 인도하심에 맡기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열정과 노고와 성공은 성령의 안내를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교회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선교 보고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라 합니다.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했어요. 저도 우리 성강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강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선교의 전초 기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중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기간은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저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선교사 파송의 공적 기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 중에서 구별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의 중심 인물이잖아요. 중심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 사람의 계산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 중요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실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선교의 대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고 안수해 갖고 보냈다고 했어요. 13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선교사가 그 사역을 우리는 감당한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역할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처럼 지상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선교사는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어야 되는 것이 원리이고 그래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데는 그냥 교회 파송 없이 그냥 파송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선교의 전초기지인 것입니다.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해 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당회가 있잖아요. 당회를 통해서 우즈벡에 우리 선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막 성강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선교의 전초기지 이막 성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중에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한 편의 설교를 남기고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의 설교가 동일한 복음입니다. 선교사들 바울과 바나바 선교의 주제가 예외 없이 주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구보로 섬에서 수도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넘어뜨린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도 그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루스드라, 더베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의 말씀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언제나 선교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득의의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복음이었습니다. 결코 설교의 주제는 인생의 교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말씀의 보수 그것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그 동영상을 틀면서 일부러 피아노를 치게 한 것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아갖고 너무 저도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귀한 교회, 복음이 진리인 교회, 말씀만이 선교의 주제가 되는 그런 교회 존경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방법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했는가 보니까 그는 첫 번째로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1차 전도 여행 보니까 큰 도시 안디옥, 수리 안디옥, 그다음에 구브로섬 수도 바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모든 곳이 그 당시에 대륙의 군사와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첫째로 문화의 중심지, 경제 모든 것의 중심지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해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지역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복음은 어떻게 증거되어야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처음부터 교회에 파송돼서 나갈 때부터 생각했지만 교회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대도시 중심의 복음이 필요하지만 오늘날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 이막 성강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사용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고 주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증거한 것 같아요. 모일 수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참 옳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떤 곳이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아까 우리 교회 잠깐 소개했지만 로마의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 이름이 나무 그늘 교회예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개척해갖고 교회를 세우기 전에 아이들을 나무 그늘 밑에서 모아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이름을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마음도 있고 해서 우리 나무 그늘 교회 로마의 교회로 이름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 나이도 있고 좀 힘든데 하나님 저 좀 안 했으면 어때요? 이제 사역자들 제대로 키워갖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차피 선교사는 그들을 키워갖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면 되는 건데요. 더 이상 교회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분, 장로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그분을 통해서
이런 분도 교회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순종 안 하는 선교사 있으면 선교사 아니죠. 오늘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회당을 통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들은 이제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령의 기관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청중을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우리 혹시 고린도전서 9장 22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어떤 방법을 썼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빨리 찾으시는 분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아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습 그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선교지에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는 그 현장 그 모습대로 그 문화에 접해갖고 거기에 맞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우리에게 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한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마음속으로 내가 선교사에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는 그곳에 아이들이, 나는 그 많은 아이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우리 한국교회 아이들이 주로 가는데,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때 있잖아요. 우리 롬마의 교회에서 그 지역의 미얀마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전쟁이 내전이 일고 그러니까 막 피난해 갖고 거기서 살고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33가구가 모여 사는데, 코로나 때 정부에서는, 태국 정부에서는 그 미얀마 사람들이 들어와서 코로나를 처음에 번지게 한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그 밀폐를 하고 차단을 시켰어요. 거기 마을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교회하고 정부하고 경찰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장학금 같은 걸 통해서 많은 학교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래갖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거기 아이들이 60몇 명, 67명인가 근 70명이 가까운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먹지를 못하고 어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차단을 시켜놓으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점심 한 끼 얻어 먹으려고 모두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하고, 그리고 선교사 입장에는 그냥 구원받을 백성들이 몰려 들어오니까 구름같이 몰려오는 거죠. 좋아갖고 열심히 그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점심 한 끼를 먹였어요. 그것도 한동안은 우리 사역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사역자, 우리도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과자 10바트짜리 하나씩 이렇게 저녁에 주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방법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교회 전진기지가 되는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기운이 얼마나 큰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치앙마이 저 북쪽에서부터 얼마나 큰 그 홍수가 났는지 계속 그 물이 밀려 내려가고 저 방콕 쪽으로 밀려 내려갑니다. 예전에 10몇 년 전에 그 홍수가 나갔고 방콕 일대가 전부 물에 잠긴 적이 있어요. 그런 굉장한 그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는 우리 주님 가까울 때가, 오실 때가 가까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것 때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교회를 전진기지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의 복음,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우리 이막 성강교회가 감당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막 성강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